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 벌써 민수기의 마지막 장이 됐네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 성막을 세우고 민수기로 넘어와서 인구조사를 명하시면서 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체제를 갖추게 하신 후에 민수기 11장에서 이제 출발하기 시작해가지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낸 다음에 1세대가 다 죽고 다시 이제 출발해서 모압 그 평지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동편을 다 그 점령하고서 그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10가지의 사건을 쭉 나열하면서 민수기의 끝부분을 이어왔어요. 그 10가지의 사건을 한번 정리해 보면 제일 먼저 일어난 그 사건이 발람이라는 술사를 그 모압왕 발락이 초대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실패하자 발람이 돌아가면서 바알 볼 사건을 사주해서 그 모압 평지에서 가장 그 뼈아픈 사건, 바알볼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고요. 세 번째 사건으로는 이제 그 1세대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 분배를 위한 두 번째 인구조사를 2세대의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하시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원 규례라든가 재물 규례라든가 이런 걸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미디안을 그 정복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래서 미디안을 그 정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슬로보앗의 그 딸들 그 재산 상속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그동안에 이렇게 쭉 출애굽했던 광야의 여정들을 알려주시면서 가나안 땅의 경계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35장에서 이제 마지막 10번째로 레위인들의 그 성읍, 가서 12지파는 그렇게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받는다면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어떻게 저 땅에 들어가면 성읍을 분배받을지 그리고 그들 성읍 중에서 도피성은 어떻게 정할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장입니다. 네, 유단 동편에서 마지막으로 레위인의 기업과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정해 주시는데요. 12지파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땅을 분배받을 텐데 레위 지파에겐 땅을 주지 않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 지파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시기도 하신 이유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곳마다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레위 지파들은 따로 그 땅을 나눠서 주지 않으시고 12지파에 흩어져서 살도록 이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 성읍들을 얻은 것 중에서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12지파니까 각 지파에서 4개씩 주란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성읍을 많이 얻은 지파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지파는 성읍을 많이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파는 더 많이 레위인에게 주고 적게 얻은 지파는 적게 주라고.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이제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실제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통 각 지파당 4성읍을 주지만 어떤 지파는 5성읍, 어떤 지파는 3성읍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에게는 세 자손들이 있죠.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여기 그앗 자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고앗 자손을 말하죠.
그 고핫 자손에게 또 아론의 자손이 속하는데, 이 아론의 자손은 대제사장, 제사장의 가문이기 때문에 이건 좀 따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은 유다 지파와 이렇게 베냐민에서 그 성읍을 분배받고, 고핫 자손은 에브라임과 단과 므낫세 지파에서 받았고, 또 무라리 자손은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에게서 성읍을 분배받았고, 나머지 게르손 자손은 이렇게 나머지 지파에서 그 성읍을 분배받은 거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인에게 각각 성읍을 분배해 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성읍을 줄 때 성읍에 그 성이 있으면 그 성벽 바깥으로 이렇게 들이 있잖아요. 그 들도 어느 정도 레위인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그 11조로 받은 가축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먹일 그 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성읍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2000규빗이 되는 목초지 들을 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0규빗은 약 1kg가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그러면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4000규빗이니까 약 한 그 2kg 정도가 되는 그런 들판을, 가로 세로 2kg가 되는 들판을 레위인들에게 그 목초지로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48성읍 중에서 6개를 도피성으로 그 정해서 그 레위인들의 성읍 48개 중에서요, 그 도피성으로 정하라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세 성읍, 지금 여기 골란, 라못, 그리고 베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미 그 요단 그 동편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모세와 함께 나중에 신명기 19장에서 그 이쪽에 도피성을 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명령하신 대로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서쪽에 또 세 군데, 여기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지금 각 지파별로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에 이렇게 그 세 개씩 도피성을 그 지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단강 서편에 있는 거는 나중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20장에서 그 세 군데의 도피성을 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 필요한 이유는, 원래는 살인한 사람은 그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그 죽이라고 우리가 그 동형보복법에 의해서 살인이 일어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법에 호소해서 판결을 내리고 그러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면 피를 보복할 친족을 정해준대요. 그래서 그 친족이 그 살인자에게 보복할 수 있도록 그때는 그렇게 이제 정해져 있었는데, 그 보복자가 어디서든지 그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고의로 살인을 저지를 때는 그렇게 해서 그 살인죄에 대한 것을 그 판결을 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지만, 부재 중에 사람을 그 죽인 자가 있죠. 예를 들어 뭐 나무를 이렇게 베는데 도끼날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실수로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게 된 경우, 이런 경우는 살인의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실수로 죽이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살인을 당한 사람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분노스러운 일일 수 있잖아요. 한 집안의 가장이 죽었을 경우에. 그럴 때 역시 이제 보복하는 자가 그 사람을 만나면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할 수 있는 성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 살인했을 때 도피성으로 보내서 보내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이 살인이 부지 중에 일어난 살인인지 아니면 고의로 한 살인인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증인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증인의 증언으로 이 사람이 고의로 살인했다라는 그것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일 수 없고, 적어도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지만 고의로 살인을 지었다라고 결정이 되면 보복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살인범에게서 뇌물을 받고 목숨을 살려주거나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그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 중에 살인한 게 맞다. 그러면 그가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는데, 도피성에 그냥 피하기만 하면 그 도피성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느냐 하면 또 그게 아니에요. 도피성에 가면 그 제사장이 있는데, 레위 지파의 성읍이니까요. 그 성읍의 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그 성읍에서,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죽고 나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을 지금 정해주신 거죠.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 제사장에게 뇌물을 이렇게 주거나 해서 돌려보내달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백성의 그 나라에서는 그들이 사는 땅을 피로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에 피값을 반드시 생명으로 갚게 돼 있는데, 제사장의 생명으로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갚을 수 있게 그렇게 정해주는 그 법이 도피성의 법인 거죠. 네, 민수기 35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아기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이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네,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장, 민수기 36장입니다. 민수기의 마지막은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27장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가 그 고라의 반역이나 이런 그 다른 공적인 죄로 죽지 않고 그냥 병들어 죽었는데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다고 그래서 그 집안의 분깃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제 그 상소를 하러 왔죠, 말하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상속법을 새로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그리고 그 딸도 없으면 이렇게 그런 그 상속법을 규례를 정해주시는데,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그 므낫세 지파에서 그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가문은 그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지파에 속한 가문이죠. 므낫세의 아들 슬로보앗이 아니라 이 마길, 므낫세의 아들인 마길의 자손에서 길르앗으로 내려오고 길르앗에서 헤벨로 내려오고 그의 아들인 그 슬로보앗. 그래서 므낫세의 현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슬로보앗에게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딸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아버지의 가문이 없어지는 것을 막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나왔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상속 규례를 만들어 준 것인데요. 그 문제 때문에 므낫세 지파의 다른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렇게 해서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사람에게로 그 시집을 가면 그 자신들 므낫세 지파에게 그 분배된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떨어져 나갈 것을 염려해서 모세에게 나온 것이죠.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역시 또 하나님 앞에 여쭤본 다음에 어떤 규례를 알려주냐면 슬로보앗의 딸은 그의 조상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로만 시집을 가라. 그러면 그 물려받은 땅이 다른 지파로 가지 않고 므낫세 지파 소속으로 계속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 사람 일이 그런가요? 뭐 지금도 뭐 동성 동보는 안 된다. 뭐 그렇게 해도 그런 경계를 알기 전에 또 사랑이 싹틀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처럼 당시에도 12지파가 나뉘어서 살았다고 해도 이렇게 다른 지파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랑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혼해도 좋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와 결혼해도 좋은데 대신에 그때는 물려받은 땅을 므낫세 지파에게 놓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가문을 지키든지 이제 재산을 지키든지 그 선택권을 그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주는 거죠. 근데 이 딸들이 그 말들을 그대로 순종해서 므낫세 지파의 안으로 이렇게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36장의 마지막 그 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수기 첫 부분에 보면 인구조사를 하고 12지파를 어떻게 그 진 배치하고 행진은 어떤 순서로 하고 뭐 그런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노예의 신분이었던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렇게 조직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것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오시면서 마지막에는 그 개인적인 문제들까지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맺어주시는 그런 자상한 하나님의 면모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죠. 내비게이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미리 정보를 주신 것이 민수기와 신명기, 또 레위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레위기는 시내산에 있을 때 출발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들에서 알려준 거고, 민수기와 신명기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전에 황금 같은 정보, 광야 2세대들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정보를 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수기 36장 읽겠습니다.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네, 이렇게 민수기를 마무리 짓고요. 이제 성경 목록에서는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저희가 출애굽기를 읽은 다음에 레위기를 읽지 않고 바로 민수기로 들어왔어요. 시간의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순서대로 읽느라고요. 그래서 빼먹은 레위기를 이제 민수기에 이어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를 읽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